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사보 육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성벽을 보수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영적인 부흥, 백성들의 삶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삶의 회복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것은, 중건하는 것은 너무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선적으로 했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지 며칠 만에 이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실제로 시작해서 단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말은 전 국민이 달려들어 이 일을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 7월 초하루. 유대력으로 정월은 6월절이 있는 달이고요. 7월은 초막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 초하루를 나팔절이라고 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분다라서 나팔절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뜻을 같이하여 자원에서 수문학 광장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회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듣고 울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절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처럼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집회와 기도회,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한 후에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합니다. 이 말은 맹세를 한 것을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도장을 찍어서 인봉함으로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충만한 최고의 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 행사를 하면서 총독 느헤미야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대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가장 앞장서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 말은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풍성한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맛보고 누렸던 그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도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추수감사 축제로 그렇게 우리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 사이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을 특별히 찬양대로 뽑아서 예배를 섬기도록, 이것은 꽤 오래된 다윗 때부터 이어진 전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찬양대를 3개나 조직해서 이 찬양대들이 정말 365일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것도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며 재금을 치며, 재금은
오늘날로 심벌주 같은 악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금을 치며 악기를 총동원해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이 레위인들이 마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누군가 상상해서 그린 이 성벽 봉헌식의 모습입니다. 메인 이벤트가 뭐냐? 찬양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 비파와 수금과 신벌주,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숫자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던지 예루살렘 근처에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생겼다니까요. 원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레위인들은 각 지파마다 각 성읍마다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은 것입니다. 왜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최고의 찬양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제가 어릴 때 부활절 연합예배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릴 때는 새벽 5시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새벽에 하는 것은 이 교통이 좀 편하니까 모여들어 가지고 새벽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새벽을 밝히는데 항상 연합 찬양대를 했어요. 연합 찬양대를 하면 각 교회에서 찬양대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500명, 1000명 되는 연합 찬양대원들이 주로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를 지휘자의 이 지휘에 맞춰서 부르면 저도 딱 한 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의 레위인, 이때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찬양대를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찬양을 위해 세운 레위인들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찬양대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메인 이벤트, 가장 중요한 이 행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를 찬양으로 했을까? 찬양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찬양하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찬양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성벽 완공식, 성벽 준공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찬양을 최고의 이벤트로 이 성벽 준공식의 최고의 순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서를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 전체가 참여하여 완성된 성벽 위를 행진하는 그런 이벤트를 가집니다. 성벽을 다 이었어요. 부분 끊기고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이 이제는 다 연결되어서 그렇게 성벽이 이어졌습니다. 그 성벽 위를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어 행진을 하는 거예요.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대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에 대오를 지역하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을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모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무리에 제일 앞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앞장섰다.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무리에는 학자 에스라가 선두에 섰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고 다윗의 궁 왼쪽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다.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무리가 어느 경로를 거쳐서 걷고 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행진하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선두에 섭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으로 옛문과 어문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벽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물두멍 이곳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벽을 행진하는 일을 앞두고 먼저 자신을 씻는 정결 행사를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정결하게 합니다.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과 성도 정결하게 했다.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성문과 성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 무리는 에스라가 앞장서고 왼쪽으로 가는 이 무리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백성의 절반을 데리고 성문 위를 걷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행진의 중심은 감사 찬송하는 행진입니다. 악기, 나팔 부는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제사장의 악기 소리에 맞추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제가 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양쪽에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착할 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도착을 합니다. 출발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쭉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걷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성벽 위를 걷게 됩니다. 이 과정을 쭉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이 성벽의 전체 길이가 2.4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그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축소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아마 출발 장소가 골짜기문, 왼쪽에 있는 골짜기문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골짜기문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무리는 밑으로 내려와 이 분문과 샘문을 통해 그리고 이 샘문 옆에 다윗 생각과 그 과정들을 쭉 올라가서 그리고 수문과 마문을 통해 한민관문, 분문이라고 한민관문, 감옥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한민관문입니다. 이 한민관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내려가는 그 입구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왼쪽으로 출발하는 무리는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골짜기문을 출발해서 옛문과 어문과 저 뒤에 있는 하나넬 망대와 한문야 망대를 지나서 성전을 지나서 이 감옥문, 한민관문 쪽에서 둘이 만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곳에 만나서 밑으로 내려가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성전 봉헌식을 드렸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처음에 골짜기 문에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 성벽에 기어오르는 거예요. 아마 올라가는 길이 있겠죠. 성 안에. 성벽에 다 올라가지고 2줄, 3줄, 몇 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벽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줄을 맞춰서 대오를 지어서 그렇게 성벽을 쭉 걷습니다. 걸으면서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찬송 소리에 맞춰 온 백성들이 찬송을 하면서 그 성벽을 걷습니다. 2.4km니까 각 사람이 한 1.2km씩 적지 않은 거리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이 성벽을 걸어서 최종 목적지는 저 성전에서 다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벽 봉헌식 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번 주일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12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이번에 4주년 기념일이죠. 2주년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2주년은 코로나 때문에 또 2주년을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는데 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년 초에는 지금 또 교회 부흥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이거는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이죠. 그곳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40절에 알아보니까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출발했던 무리들이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의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엘과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그곳에서도 나팔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였으며 그날에 43절에 보니까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정말 대단한 축제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야 돼요. 감사와 찬양의 행렬들이 성벽을 삥 돌고 드디어 성전 앞에서 몸을 멈추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큰 제사라고 했으니까 아마 소와 말과 양들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심히 즐거워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심히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축제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봉헌식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놀라운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이 찬송의 목소리가 감사의 찬송이 우리 예소망교회에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까? 적용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 사실은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1장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도 건강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한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를 하면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명 감사하러 왔던 이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까? 이번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 챌린지를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감사의 제목들이 참 다양하게 나온 것도 재밌었지만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적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른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아이들은 생각을 해내거든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까? 첫 번째로는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요.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요. 말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또 과일과 채소로 강단을 꾸미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헌신하고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나와서 청소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